오늘은 이 인생의 탈출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건물이든지 아니면 체육관이든지 극장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비상구, 탈출구를 잘 숙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위급한 상황이 되면 탈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극장에 가면 제일 먼저 안내하는 것이 비상구고 탈출구입니다. 지하철에서 화재가 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지고 수많은 인명피해를 입게 되는데 그것들은 탈출구를 몰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지하철에서 화재가 나면 모두 살기 위하여 출입문 쪽으로 달려갑니다. 다 출입문 쪽으로 몰려가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불이나 연기는 공기가 통하는 곳, 높은 곳, 출입문 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입문 쪽으로 가기도 전에 질식하여 죽게 되고 그리고 그 밑에서 올라오는 그 수천도의 온도가 출입문 쪽으로 불길이 올라가기 때문에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지하철에서 사고가 나면 탈출구를 찾아야 되는데 허둥지둥할 필요가 없고 철로가 있는 지하철 철로가 있는 곳으로 철로를 향하여 탈출하면 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탈출구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위급한 상황을 맞이하는데 앞도 뒤도 옆도 다 막힌 그런 위급한 상황을 만나게 되지만은 그러나 탈출구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사람에게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시험을 주신다.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말은 시험을 벗어나는 비상구를 주신다라는 것이고 위기의 상황에서 고난의 자리에서 탈출할 수 있는 탈출구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살다가 위기를 만나면 한계 상황을 만나면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길이 보이지 않고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살을 고통의 탈출구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조금만 생각하면 조금만 멀리 보면 살 길이 열립니다. 자살이 아니라 자살에서 조금만 생각하면 살자라는 말이 나와요. 살 길이 열립니다. 성경을 보면 인생의 탈출구를 열어주는 기록들이 가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아갈 때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아요. 자식을 낳아도 또 노예고 아침에 일어나면 고된 노예고 노동생활을 해야 되고 하루하루가 고통과 고난의 세월입니다.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애굽에서 나올 수 없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출애굽이라는 탈출구를 허락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로 광야길을 가서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데 갑자기 거대한 홍해를 만납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죽이기 위해서 추격해오고 앞에는 거대한 홍해가 가로막힙니다. 그리고 백성들 사이에 내분이 일어납니다. 앞으로 가지도 뒤로 가지도 못하는 위급한 상황에 있을 때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홍해를 열어주셨어요. 사방이 다 막혀도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 살 길이 열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탈출구를 열어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그들에게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열어주셨어요. 요단강을 열어주시고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탈출하게 했어요. 오늘은 요나의 탈출기를 통하여 우리 인생의 탈출구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는 저 니누의 성에 가서 외쳐라. 이 성에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살 길이 열린다라고 전하라고 합니다.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를 향하여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냈습니다. 그러다가 요나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풍랑을 일게 했는데 이 풍랑이 얼마나 심했던지 거기 탔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기를 이것은 분명히 이 배에 죄인이 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이 노했다고 죄인을 잡기 위하여 제비 뽑기를 했어요.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걸렸습니다. 요나도 그 자리에서 나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났다고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고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물고기가 삼켜버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3일 밤낮을 지내게 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탈출하려고 애를 썼겠습니까? 힘을 쓰면 쓸수록 점점 더 숨이 막혀왔고 애를 쓰면 쓸수록 땀범벅이 되어 탈진하게 되었습니다. 요나의 힘으로는 거대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올 힘이 없어요. 이제 죽게 됩니다. 산소가 부족하여 호흡이 헐떡거리고 죽음이 앞다가옵니다. 죽음을 앞두고 요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1절 2절을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내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가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명령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함으로 인하여 요나가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탈출구 첫째가 뭐냐면 키워드는 회개입니다.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는 매를 들어요. 매를 들고 징계를 합니다. 그럴 때 자녀가 부모의 매를 중단시키고 자기가 살 길은 부모의 품에 바짝 엎드려서 용서해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다가 징계를 받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탈출시켜 주었어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했는데 중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에게 보내서 이제 당신은 죽게 되었으니 이제 삶을 정리하라고 통보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 통보를 받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얼굴을 벽을 향하여 들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통회할 때 히스기야에게 죽음을 통보하고 돌아가는 이사야 선지자가 집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이 다시 이사야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히스기야에 가서 얘기해라. 내가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었고 그의 눈물을 보았으니 내가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구원해 주셨어요. 탕자가 집을 나왔을 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탈진 상태에 놓였을 때 아버지 집을 생각하며 돌아왔을 때 회개할 때 그의 신분이 해결되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미래가 해결되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무조건 두 손 들고 회개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살 길이에요.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사인을 주실 때 회개해야 살 길이 열리고 길이 열려요. 미국의 유명한 학자여 목회자였던 에드워드 목사님의 일하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 성도 가운데 한 성도가 술주전병이에요. 도박꾼입니다. 집에서 뻑하면 아내를 폭행하고 아이들을 폭행하고 완전히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타락한 사람입니다. 한 번은 이 성도가 목사를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간밤에 꿈을 꾸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네가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1년 내에 너를 불러가겠다. 이 사람은 그 순간부터 술을 끊었어요. 도박을 끊었습니다. 교회 출석합니다. 성경 읽고 기도합니다. 근데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또 안 보여요, 교회에서.
다시 술을 먹기 시작하고 도박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에드워드 목사는 찾아가서 신방을 하고 말씀으로 건면하고 당신에게 꿈을 준 그 꿈을 해상시켜 주었지만 그 사람은 목사에게 얘기합니다. 그날 제가 개 꿈을 꿔왔는데 개 꿈을 꾼 걸 가지고 내가 지레 겁을 먹었습니다. 꿈 한 번 잘못 꿨는데 그거 가지고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것을 버리다니 다음에 죽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되겠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어느 날 목사에게 비보가 전해집니다. 그 사람이 술집에서 술에 만취되어 계단에 내려오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에드워드 목사가 자기 일기책을 살펴보니 그날이 바로 1년 전 꿈에 회개하지 않으면 너가 죽을 것이다라고 얘기해서 겁에 질려 찾아온 그 성도가 찾아온 그날이에요. 꼭 1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도에게 탈출구인 회개의 기회를 주었지만 그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 양심을 통하여 회개를 촉구합니다. 잠언 28장 13절에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내가 회개를 하면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만은 내 죄를 숨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끊어버려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 이를 것이라. 에스겔 18장 28절도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악한 모든 길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회개의 기회를 꼭 붙들고 회개를 통하여 인생의 탈출구를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탈출구 두 번째는 뭐냐면 사명감의 회복입니다.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가 벌을 하잖아요. 지금부터 석 달 동안 TV 시청 금지, 지금부터 석 달 동안 컴퓨터 사용 금지, 학교 마치면 곧바로 집으로 돌아오기, 석 달 동안 외출 금지. 이 아이가 살 맛이 나겠어요? 근데 아이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공부에 집중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 잘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본연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러자 부모는 그 법을 해제합니다. 요나가 그랬어요.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자기의 사명을 깨달았어요. 오늘 4절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했어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는 말은 내가 다시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붙들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길을 버리고 다시스로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그는 결단합니다. 살려주시면 내가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내가 니느웨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물들은 모두가 저마다의 사명이 있어요. 밤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도 숲속에 지저귀는 새들도 길가에 핀 들불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저마다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사과나무는 그 열매로 사명을 감당하고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저마다의 직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이 마이크와 이 스피커들은 작은 소리를 크게 증폭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AS를 하죠. 몇 번 AS를 받고 고쳐 쓰지만 그래도 안 되면 버리고 새 것을 삽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면, 회복하지 못했다면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사명을 감당해요.
중직일수록 내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위험한 겁니다.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볍게 생각하고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고 사명을 저버리는 것일까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니느웨에 가기를 거부했을까요? 그것은 요나의 선입관 때문이고 요나의 감정이에요. 여러분, 니느웨 성이 어떤 성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니느웨 성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요나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니느웨 성은 이스라엘 민족의 천지 원수인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는데, 이 아수르는 그 당시 갓 태어난 신흥 강대국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강대국이기 때문에 공포정치, 강압정치로 나라를 확장해 갔어요. 그래서 식민지 백성들을 아주 잔혹하게 다스렸는데, 사람들을 나무에 달아서 그냥 죽을 때까지 달아놨어요. 산채로 달아놓고 껍질을 벗겨 죽였어요. 자녀의 목을 베어서 그 목을 베어서 줄을 달아서 그 아버지의 목에다 걸고 걸어가게 했습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을 하고 악행을 행했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을 바벨론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아수르 그러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아수르는 사탄의 세력이고 반드시 멸망받아야 할 민족이고 하나님의 저주를 면치 못하는 민족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니까, 내가 이 성을 구원하겠다고 하니까 그가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멸망받아야 될 민족인데 그 민족이 어떻게 구원받나? 난 그 민족과 싫다. 그래서 도망을 했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볍게 생각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다 있어요. 자기 생각 때문에, 자기 감정 때문에, 자기 경험 때문에, 내 환경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누구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간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목사가 싫다고 11조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가 싫다고 설교 안 듣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 이 일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감정에, 자기 주관에 잡혀서 사명을 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고 말씀을 바라보는 사람이지, 사람을 바라보고 내 감정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보다 다른 것이 앞서면 우리는 물고기 뱃속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사명을 버리고 사명의 자를 피하며 답답한 일만 당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게 되고 점점 더 불안하고 초조한 삶이 이어집니다. 답답한 삶에서 벗어나는 탈출구는 사명을 회복하는 길밖에 없어요. 사명자는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학교 심부름꾼을 우리가 급사라 그러죠. 대통령 심부름꾼을 특사라 그럽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의 뜻이 없어요. 그냥 전달하기만 됩니다. 서신을 전달하고 그 주인의 뜻을 전달하기만 됩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만 전했어요. 가서 전하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하라는 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말만 전했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근데 니느웨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 요나서 3장 5절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온 민족이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명이 있는 자를 데려가지 않아요. 이 말은 리빙스톤이 한 말입니다. 리빙스톤은 영국 사람인데 아프리카 선교에 일생을 보낸 사람입니다.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갔는데 토인들에게 습격을 당하기도 하고 맹수의 공격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추위와 굶주림과 여러 가지 질병으로 죽음의 위기를 맞았어요. 그런데 그가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내가 아프리카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중단하지 않는 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지 않는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태어나게 한 이유,
이 시대에 이 교회에 세워주신 이유, 오늘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나에게 이만한 여유를 주신 이유, 이걸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을 날마다 물어보는 사람이 미래가 보장이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붙들고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애쓰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명이 다하는 자를 하나님이 데려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내가 해야 할 일, 이번 달만은 내가 교회를 위하여, 이 한 해는 내가 이 교회를 위하여, 내 일생 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난 이것만은 하겠습니다라는 사명을 붙들어야 돼요. 그 사명 놓아버리면 우리 내일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사명을 회복하는 것이 인생의 탈출구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의 탈출구는 감사입니다. 감사. 사람이 온유해지면 연단이 끝나요. 온유해지면 어떤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그 사람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끝나면 그 고통이 끝나게 돼요. 성경의 역사가 그러고 영적인 원리가 그래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였더니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해 주었어요. 오늘 9절을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감사하고 찬송해야 된다는 걸 누가 다 알아요. 누구나. 근데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이 고통당할 때는 감사하고 찬송하세요 그러지만 실상 자기가 그런 일을 당하면 감사가 나오기가 어려워요. 감사할 수 있을 이유가, 감사를 어떻게 하느냐, 내가 고난 가운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기도하면서 깊이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감사의 제목이 쏟아나와요. 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면서 감사의 제목을 찾았어요. 요나가 제비 뽑혀 바다에 던져졌을 때 그때의 상황을 아주 구체적으로 성경은 기록하는데 3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바다에서 물에 빠져버리면 어떡합니까? 파도에 물리고 막 휩쓸리고 결국에는 물을 먹다가 깊이 가라앉는 거예요. 바다 속에 던져지자 큰 물이 요나를 휘감았고 파도와 큰 물결이 요나를 덮었어요. 그리고 또 5절에 보면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에 감쌌나이다. 바다의 깊은 곳에 빠지니까 바다의 풀들이 미역들이 이런 것들이 요나의 머리를 감쌌다라는 겁니다. 6절에 보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으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깊은 곳 바다의 뿌리라는 것은 산의 그 깊은 뿌리 바다, 거기에 내려갔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것들에서 걸려서 빠져나올 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 가운데 빠져나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살아날 사람이 없어요. 근데 놀라운 역사는 요나서 1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를 돌이키기 위해서 요나에게 풍랑을 주셨어요. 바다에 빠진 요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요나를 삼키기 위해서 요나를 안전하게 보호했어요. 그러니까 요나에게 있어서 물고기는 생명선이었고 구원선이었어요. 바닷속에 던져진 요나 깊이 빠지고 온몸을 바다풀들이 막 휘어감고 산의 깊은 뿌리까지 내려갔는데 거기에 뭔가 다른 어떤 구조물 때문에 어떤 것들 때문에 요나를 꽉 잡아서 요나가 꼼짝달싹 못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물고기를 보내서 그 요나를 확 삼켜버렸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물고기 뱃속은 그래도 공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숨통을 틔웠습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물고기 뱃속은 생명선이고 구원선입니다. 어두운 것이고 답답한 것이고 깝깝한 것이고 냄새나고 더러운 것이지만 물고기 뱃속은 요나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구원선이었어요.
요나에게 있어서 물고기 뱃속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한 것이고 사명을 회복한 것이고 하나님의 종으로 더 성숙하게 만든 신학대학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오늘 우리는 영적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있는 고난만 바라보고 고통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그 고통만 보는 것이 아니고 고통 다음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 고난 다음에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봅니다. 욥이 그랬어요.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실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고백합니다. 내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은 이유를 나는 모르겠어요. 내 아내가 나를 버리고 가출한 이유도 잘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재산들이 하루아침에 다 불타버린 것도 나는 그 이유를 몰라요. 그리고 내 몸에 피부암이 걸려서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시고 나의 가는 길을 아신다는, 하나님이 나의 앞길을 알고 계신다는 것과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그분이 이걸 통하여 이 고난을 통하여 순금같이 만들어줄 것을 확신합니다.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욥에게 드려졌던 먹거름이 다 거치면서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을 빨리 끝내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지 위에다가 감사를 써놔야 돼요. 지금 고통스럽고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들이 많을수록 감사의 제목을 많이 찾아내고 감사를 더 많이 하면 이 고통이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감사하면 탈출구가 열립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답답한 환경,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견디기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세요. 고통의 멍에를 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낭패와 실망을 당한 분,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절박한 한계 상황에 놓인 분이 있습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데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답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탈출구를 찾아야 됩니다. 탈출구는 하나님께 찾아야 돼요. 기도가 탈출구입니다. 회개가 탈출구입니다. 사명을 회복하는 것이 탈출구이고 감사가 탈출구입니다. 그러면 길이 열릴 것이고 살 길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탈출구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슴에 꼭 새기고 순간순간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 탈출구를 찾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찾고 회개하고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인하여 탈출구를 찾아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